오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쳐놓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 말씀을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의 어떤 겉으로 어떤 모습은 알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모르면서 이 본뜻을 모르면서도 이 말을 사용하고 인용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또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적용이 안 돼요. 모르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일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모든 일에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말을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이것은 목회입니다. 목회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모든 일 속에 포함됩니다. 근데 내가 만일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목회도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이 적어요. 삶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모를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계시.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계시. 계시란 덮어진 것을 이렇게 제끼는 것을 계시라고, 문자적으로 덮어진 것을 제낀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을 떠들어서 그 안의 것을 보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라는 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뭐냐? 여러분, 성경과 계시를 연결하면 성경은 뭐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계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알 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 빌려주지 않아요. 내가 당신 어떻게 하고 빌려줍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게 처음 부흥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나도 그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겉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도 겉모습으로 평가해요. 이게 겉모습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나한테 합당한 대접을 안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말투, 뭐 자세, 태도, 모든 것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표현하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럼 자세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면 당신의 말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 자기 계시를 하는 수단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하나는 글로.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말로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막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하는 것은 뭐가 없냐면 본인이 들은 사람이 들었다, 안 들었어, 들었다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
때문에 이게 같아야 돼요. 틀리면 모순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걸로 했던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로 하든 글로 하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표현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해요.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하고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이냐? 이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에요. 아멘. 아멘. 기록된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록된 성경. 잘못하면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마귀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이걸 통해서 자꾸 지금은 역사를 해요. 일본.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베레아 사람은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었는데도 바울이 한 설교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참고하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했던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글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2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1번도 2번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시는데 뭘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어떤 의도를, 당신의 어떤 목적을, 그것을 글을 가지고 성경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나고 찾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안 읽으면 뜻을 만날 수도 없죠. 여러분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의 뜻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읽어도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 속에? 글 속에. 그럼 또 우리가 이걸 문법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뜻을 글 속에 담는 데는 표현을 하는 데는 여러분 거기 어떤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찻집에 가서 내 뜻을 내가 저 사람에게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말을 그대로 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말이나 글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제가 커피 한다고 해봅시다. 커피. 그럼 내가 내 의사를, 내 뜻을 내가 저쪽에게 전달을 했어요. 저쪽은 내 말을 들었어요. 아, 저분이 커피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미흡해요. 내가 지금 커피를 원한다는 것은 전했지만, 내 뜻은 전했지만, 저쪽에서 완전치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따뜻한 걸 원합니까? 차가운 걸 원합니까? 어떤 커피를 원합니까? 양이 많은 걸 원합니까? 적은 걸 원합니까? 또 저쪽에서 물어요. 왜? 내가 커피라고 할 때는 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여기서 어떤 커피를 어떤 분량으로 뜨거운 걸로 차가운 걸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커피라고 말하는 것과, 자, 무슨 커피를 어떤 분량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 그것을 커피, 이것은 단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뜨거운 커피를 작은 분량으로 어떻게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장이라고 해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단어만을 가지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는 여러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연결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 속에다가 내 뜻을 담아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뭘 가지고, 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내가 커피 하듯이 보여줬는데 당신의 뜻을 글을 통해서 표현할 때는 어디 속에? 문장 속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문장들이 합해진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문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문맥 속에서 찾아야 돼요. 문맥 속. 그 성경 해석의 가장 많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문맥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문맥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단어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것 따라. 여러분 사과, 그 단어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놈의 사과가 저 대구에서 나온 먹는 사과인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사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과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나는 그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이제 먹는 사과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라내버리면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문맥 속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 의미만 나와요. 그냥 사과 할 때는 야 먹는 사과,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과가 있지만, 그러나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냥 다른 건 없고 한 가지만 딱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 무슨 배예요? 볼록 나온 배예요? 타는 배예요? 아니 먹는 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단어만 가지고. 근데 그것이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나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요 먹는 배나 볼록 나온 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해석 원리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문맥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의미는 사라지고 한 가지 의미만 남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문맥에서 메시지를 찾아라.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문맥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다가 제대로 맞출 수도 있어요. 사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맥에서 찾지 않는 걸,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앞뒤 잘라낸 편집이라고.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면요, 여러분 어떤 목사도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면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이단.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악마적 편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문맥 속,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디에 담아놨다? 문맥 속에 담아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쭉 읽으셔야 돼요. 쭉쭉.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왜 이 말이 유명해?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이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앞뒤 잘라냈기 때문에. 앞뒤 잘라냈기 때문에 먹는 사과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먹는 사과인데 이게 먹는 사과라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막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그걸 알게 되면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왜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 속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이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그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왜?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르잖아요. 이 말을 모르면요, 하나하나 질문을 해요.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홍차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숭늉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커피를 먹든 숭늉을 먹든 밥을 먹든 이 원리에 근거해서 하라. 그러니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헷갈리고, 여러분은 하나 찾는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쭉 그럼 나가봅시다. 자, 거기 한번 1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항상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왜 이 편지, 누구에게 왜 쓰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왜 쓰는가.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쓴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바울이 썼어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그럼 왜 썼느냐? 왜 썼느냐?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거기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필요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썼어요. 하나.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싸운다는 소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이 목적.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돼요. 왜?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쓴 이유가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보다 줄 좀 치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써서 보낸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아마.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 물은 거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나한테 이런 문제 물었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마. 그 중에 그러면서 7장.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어진 글이라면 7장 이하는 그들이 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쓴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슨 문제를 물었는가를 물어야 되죠. 찾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7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 어떤 사람이 다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그냥 반대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살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질문이 뭐냐?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결혼에 관계된, 가정에 관계된, 결혼 부부 생활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가 헤어질까 헤어지지 말까 그것 때문에 궁금하면 일단 7장을 읽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질문이 바뀌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이하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상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또 잠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웁니다. 자, 우리는요, 그렇게 갈등, 싸움, 또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죠. 관계수 갈등. 이런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원인이 뭐고 갈등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 대한 분쟁이 내게 들렸어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바울의 자기의 생각을 쭉 적으면서 왜 우리가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요. 그 두 번째는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근데 왜 싸우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통 두 사람이 싸우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편을 갈라내요. 그래서 이 편, 저 편. 이 편. 야, 이게 우리 사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멈출 리가 없어요. 멈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서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흑백놀이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제 갈등이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가보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은 강사에게 내 편 들어달라는 표현을 안 해도 암암리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가가지고 목사님 편을 들어. 그래서 싸우는 반대편 사람을 책망해.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뭐 불러와도 잘못 불러왔다 막 그래 이쪽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흔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만일 여러분이 싸운다고 합시다. 근데 천하설계를 딱 하는데 막 한쪽 편을 들잖아요. 한쪽 편을 들면 그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서 참석 안 하죠. 왜 내 편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말을 왜 들어요? 해결이 안 되고 더 싸워요. 그 교회가 갈라져요. 결국은 싸우다 보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떠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성경. 그럼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바울이 접근하는 법을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재앙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왜? 저주를 먹인다. 왜?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있지 않느냐. 육신 따라 행한다. 결국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욕심이라고 해요.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싸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내가 50년을 예수 믿어도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이 분쟁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해도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육신이 있으니까 목사님 나도 50년 믿은 나도 수고없이 뭐 성경을 많이 하는 나도 육신의 어떤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사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모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어리석으래. 그리고 그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그리고 잘못하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그 습관이 네 몸에 있어서 그래. 네 몸에 있어. 그것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을 때 살았던 삶의 습관이 아직도 내 속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같은 얘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이 말을 어린아이처럼 하고 말을 지름지 못하게 하면요 그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말 때문이에요. 거기 막 90몇 프로가 말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입만 딱 다물면요 문제 번지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성숙한 말이 안 나온다. 어린 나이 같은 말이 나온다. 어린애. 그래서 말, 욕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르쳤던 걸 다시 가르치라. 생각나게 하라. 그럼 고린도교회는 그럼 바울이 뭘 가르쳤느냐?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교회 문제는요 복음이 변질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시 가르쳐라. 가서 생각나게 하라. 디모데야 고린도교회 가서 다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적이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적 사고를 해야 돼요.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성숙을 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산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죽어요.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살아난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죽어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넘어가요.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2번 넘어옵시다. 2번 넘어와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일단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진실로 적용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본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서 그런즉 그것을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뭐냐? 앞에 것이 뒤에 거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이 말은 앞부분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렇게 그 말만 정답을 딱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의 결론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 이 말을 알려면 이 앞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앞부분. 왜 여러분 이 결론을 외우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앞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딱 잘라내버리고 요것만 달달달 외워버리니까 정답은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정답은 아는데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걸 외우니까 자꾸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습니다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럼 싸우면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계속 막 대판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야 하나님 대단하다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예. 목사님 내가 옆에서 이제 운전하는 걸 봤어요. 운전을 봤는데 그냥 수행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쭉 좌회전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차도 안 오고 새벽도 안 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동차에 교회 이름이 써 있어. 그래서 거기서 쭉 해서 법을 어기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희 교회 차가 저 목사님 저 전도사가 좀 운전할 텐데 저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거지 바로 지금 이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착하시네.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운전하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고. 내가 목사님 여러분 훌륭하시다 그랬어. 나는 그냥 좌회전해요. 나는 안 울려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소리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이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소름이 돋는, 솔직히 정확하게 이 말씀 하나만 딱 깨달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되니까 이 말씀만 하나 딱 붙잡고 이것만 딱 붙잡아도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여러분 전부 완벽하게 이걸 적용만 하면요, 기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부분에,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원리라고 해요. 영적 원리. 이걸 원칙이라고 해요.
구구단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구구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정확하게 외우면요, 어떤 곱셈이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구구단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리라고 해요. 원리란 뭐냐?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 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중력의 법칙,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사과를 던져도 떨어지고, 배를 던져도 떨어지고, 연기를 던져도 떨어지고, 내가 던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은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돼요. 이것도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건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아는데 사과는 던지고 사과니까 떨어지고, 배는 던지면 안 떨어집니까? 중력의 법칙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성경에서 영적인 어떤 원리와 법칙을 알고 그 원리와 법칙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건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그리고 이제 도대체 앞에 내용이 뭐냐? 앞에 내용이 뭐고, 왜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론을 끌어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볼 때 고린도교 성도들은요, 이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싸웠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또 무슨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8장 보세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요한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여러분 초대교회 그때는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고 고린도서도 이 말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요, 우상의 제물만 먹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적용돼요. 식사할 때도 적용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나왔냐? 아니에요. 그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술 먹고 와서 막 취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저는 이 옷을 고민했어요. 내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올까? 아니면 제가 그냥 티 하나 딱 입고 딱 하나 입고 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망설였어요. 여기 마음 같아서는 그냥 티 하나에다 딱 입고서나 넥타이 안 메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딱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여기서 반바지 입고 할 수도 있죠. 반바지 입고 설교할 수도 있고, 반바지가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왜 반바지 안 입고 양복 입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한편치 입고도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딸이 어렸을 때 여러분 옷 입는 거에 대해 네가 옷 하나 바지 하나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입어라. 너는 그거 입을 수도 있지. 그러나 네가 너무나 많이 노출된 옷을 입으면 너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숙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게 편하다고 너를 위해서는 그 옷 입어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지. 만일 네가 뭐 어떤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이 옷을, 네 입은 모습을 보면서 죄를 범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것보다 조금 정갈하게 깔끔하게 양복 딱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좀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머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감고 머리 매일 일어나서 감고 기름 바르고 꼬마도 바르고 닦고 단정하게 하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 하나 바르는 것도 포함돼요. 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데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계속 마지막, 그래서 고린도서 13장도 이 질문의 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만 똑 깨어나서 그러가 13장이 이 질문의 답으로.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우리는요, 지식으로 먹을 수 있고 사랑으로 먹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다시요.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지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뭘로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도 먹을 수 있다. 잘 들으세요. 지식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지식으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지식으로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지식인 줄 아십니까? 우상의 제물.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무슨 우상이 무슨 필요해. 우상이 다 죽었는데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먹지를 못해. 주는 거 막 큰일 났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어디, 담배 피지 말란 말 성경 어디 있어?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랑이에요. 내가 그런 것이 없지만 목사님,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이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무너지고 시험들고 영광이 안 되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도 권리를 포기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상.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식, 하나는 사랑.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의 차이가 뭐냐.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접근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식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똑똑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 지식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아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합니다. 2절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은요, 진짜 겸손해요. 대충 하니까 그 지식이 겸손해요. 왜요? 진짜 박사들은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 박사들은 알아요. 여러분, 박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분야만 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공부한 한 분야는 알고 그 외의 모든 분야는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박사는요, 나는 이 분야만 알지 이 분야는 몰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근데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만물 박사예요. 여러분, 만물 박사 쳐놓고 깊게 아는 게 있을까요? 깊게 모르니까 만물 박사예요. 이것저것 조금씩 대충 아니까 만물박.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이것저것 약대 이것저것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 저는 성경만 안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성경만 안다고. 성경 외의 것은요, 내가 아들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내 아들이 내 딸이요, 내 사위가요, 그 분야에 나보다 전문가예요. 우리 딸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저한테 항상 오는 게, 아빠 설교하면서 심리학에 대한 얘기하지만, 아빠는 안다고 하지만 자기가 전문가 공부한 내가 볼 때 겨우 괴로운 얘기 아니면서 아는 척을. 나보고 그러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심리학 아는 것처럼 막 심리학 어쩌고 떠들면 웃어 죽겠다고. 성경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존중.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저는요, 그 말이요, 참 와서 가슴이 뻔해하면 나는 성경 외에는 잘 모릅니다. 저는 왜 모르죠? 저는 성경만 평생 50년을 봤어요. 물론 성경 속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요, 카페 가면 무릎을 꿇어요. 내가 우리 사위가 논문을 썼는데 아버님 한번 보시죠. 그런데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영어 논문을 쓰면 모르고 한글로 논문을 쓰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내가요, 그리고 나서 무엇냐면요, 내가 어느 분야의 박사다 그러면 일단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3절 보세요. 3절은 뭐냐? 2절은 1절에서 말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3절은 뭔지 아십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2절이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3절이에요. 그러면 3절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것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또 문제를 접근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래 너는 참 귀하구나 이렇게 알아준다. 이 말이 또 다른 2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지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은요 귀히 여겨요. 아멘.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바울은요, 자기가 지식이 있지만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한다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이게 사랑으로 접근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하여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차이입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자기중심,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나의 유익을, 사랑은요 상대방의 유익. 결국 이 말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은 너희 지식으로 접근해서 그래.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상대방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1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죽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영적인 지식이 있어. 무슨 우상이 뭐야? 근데 바울은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나는 평생 먹지 않아. 저희 집사람이 육고기를 먹으면 저는 내 아내랑 같이 어디 집에 가고 같이 초대받아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10번을 먹어도 단 한 번도 저는요 육고기를 가서 먹지 않습니다. 육고기집을 안 가요. 내 아내를 배려해서 생선을 줘요.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도 부탁해요. 내 아내를 좀 할 수 있으면 생선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이라는 거 다 먹어도 뭐 조림 먹어도 되고 뭐 그 정도는. 왜? 내가 아내를 배려해서. 가끔 이런 집회하다 보면 힘이 딸리면은 육고기를 한번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그게 나한테 책임이고 나는 좋아요. 나는. 근데 그때 내 아내가 나한테 미안해. 그래서 나 혼자 가면 돼. 그래서 혼자 가니까 고기 많이 먹고 와. 근데 같이 가면요. 그걸 또 우리가 인천에서 내가 15번 가는 교회, 연속으로 15번 가는 교회 목사님은요. 일단 내 아내를 배려해가지고 전체 식사를 전부 다 그쪽으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거기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아내는요, 한다고 배려하려고.
있어도 냉장고 고기를 항상 싸워놔요. 고기를 사서 넣고 한식 단백질 먹여야 되니까 올 때마다 오늘 해줄까요? 자기 냄새도 잡고만 해가지고 해줘요. 자기는 한참도 안 먹으면서 해줘요. 고맙죠. 서로.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란 뭐냐?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내가 좋다니까. 아멘하면 내가 좋다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귀찮죠? 아멘하기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연결해서 9장에 나오는 키워드가 권리 포기.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으면 나는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여러분 결국 그 말이 뭐냐면 8장 13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는 음식 먹는 권리, 고기 먹는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하면서 연결되는 권리 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고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장으로 넘어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23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문맥적으로 23절 보세요. 23절에서도 원리 하나를 얘기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덕과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3절은 뭐냐?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를 얘기하고 24절에 이제 예를 들어요. 예를 24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 키워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있으면 아내의 유익을 구하려고, 아내는 저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묻잖아요. 뭘 먹겠냐고. 당신이 뭐 그거 다 맞추잖아요. 맞추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제 25절 예를 하나 듭니다.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 우상의 제물이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와 모든 것이 주님의 충만한 것이다. 엄청 불신자가 이야기하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묻지 말고 먹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준 사람을 위해서. 근데 만일 28절에 또 다른 예를 나옵니다. 하나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 한번 바쳐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답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이 무조건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이단이야. 먹으면 나쁜 놈이야.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죄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답이 하나예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면요 자기하고 정답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싸우게 돼요. 그쵸? 그러면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 뭐냐?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식에 근거한 정답이에요. 자기 확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일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하고 먹을 때는 먹으라는 거예요. 준 사람이 이 사람이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준 사람이 이 사람이면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보수, 극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보수. 정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극보수는요 꼴뚜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근거에서 나온 정답을 가지고 틀리면요 다 적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청취자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정답이 두 개예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멘? 아멘. 근데 정답이
나왔고 자기의 지식과 유익에서 나왔지만 정답이 두 개인 사람은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왔어요. 먹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우리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 친척 어떤 모임에 왔어요. 결혼 모임에 왔는데 이제 그래서 차를 타고 갑니다. 내가 또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긴 시간 가니까 또 어떤 사람 땀 나와가지고 막 가는 동안에 왜 심심하니까 노래하면서 갑시다 하면서 막 살고 그러는데 목사가 딱 앉아있으니까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여기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라고 노래를 시켜. 뭘 불러야 돼?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뭘 불렀겠어요? 그래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데 한 번씩 부르려고요. 한두 곡 가사 괜찮은 노래 연습해요. 35년 만에 현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안 다니다가 온 길에 가는 길이라서 한번 들렸어요. 다 뭐 주말에 하니까 안 오잖아요. 와, 35년 만에 만났는데 욕이 족족서요. 나한테도 그래. 저 새끼 목사 됐다며? 저 독신 새끼 아니야? 저 목사 됐다며?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 갖다 놓고 막 하고 노래하는데 그래도 지네들 양심이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불러야 돼? 천국의 의지 없어서 불러서 팔을 깨고 초를 차리고 그리고 나 가요. 근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또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부르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100점. 그 노래 부르면 100점. 그 100점. 우리 성도가 노래방에 있어서 가서 어떻게 하면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는가를 기술을 내가 알아요. 그래 불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목사니까 뭐 노래 못 할 줄 알아요. 설교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줄 아십니까? 막 불러. 끝나고 이제 나 먼저 가야 돼. 오늘 주말이고 미안해. 애들 재밌게 놀아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 무슨 말이 걸린 줄 아십니까? 저 새끼 목사야 제비야 뭐. 목사 새끼 왜 이렇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그놈들이 병신이에요. 내가 매일 마이크 잡고 여기서는 우리 백원사님 하도 찬송을 잘해서 안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중간에 와도 한 번씩 같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찬송인들 못하겠어요. 수십 년을 마이크 벌써 잡는 폼도 다르고 지네들이 너무 잘 듣다고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나 잡는데 나는 매일매일 마이크 잡는 사람. 교생이 목사예요. 근데 승교씨 웃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타락한 목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여기서도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정답이 몇 개였다? 2개. 근데 그 정답이 누구에 따라서? 그것을 나한테 대접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먹는 사람이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을 먹지 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을 한번 보시면 교환을 이제 그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26.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현대 번역에서는 그래요.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기에 대한 너의 생각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 한 번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강산이 저 담임 목사님 끝나고 그냥 태국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궁금하잖아요.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옷따기네. 유명한 옷따기. 근데 제가 옷을 먹으면요 옷이 올라요. 한번 옷이 안 올랐으면 한 번 올라고 나니까 계속 올라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오르면 안 오른다 해서 또 먹었다 또 올랐어. 그 다음에 옷만 쳐다보는지 오르고. 그 내가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제가 옷을 먹으면 옷이 올라오고 옵니다. 고생이 징그럽게 올라요. 그랬더니 막 가면서 그래요. 여기 음식은 그 집은 안 올랐다. 괜찮다고 유명한 집이라고 안 올랐다고. 아니요 내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요. 나 건강을 위해서 옷을 엄청 해가지고 한번 나한테 해줘서 먹어가지고 성도 해줘서 안 먹었었고 그거 먹고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옷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쳐다만 봐도 그지근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옷 먹으면 또 한 번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먹었는데 또 이거 약한 거예요. 이거 또 오르고 여기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없다고 아니라고. 아니 제가 나도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 그리고 내가 없다고 정말 계속 그건 괜찮다. 둘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어. 야 내가 안 먹겠다는 내가 못 먹는다는 거야. 너 나를 위해 사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 네가 처먹으려고 사는 거야. 안 먹을게. 뭐라고 했어요. 왜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걸 못 먹는다면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바꿔야지. 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그래서 못 먹으니까 그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좋은 말로 뭐 써온 것도 아니고 막 여기 40분이나 됐는데 막 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게 꼴통 정답이 하나예요. 아니 그렇게 했다가도 정답을 바꿔야 될 수는 다 바꾸면 되잖아.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하시죠. 결국 갔어요. 그럼 거기도 갔어요. 갔어요. 저는 옷을 안 먹었죠. 저는 거기서 뭐 다른 거 설렁탕 먹고 하나 먹고 자기 먹다 먹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슨 하나를 보고 열을 하고 그거 보면서 무슨 양반이 이 원리를 알았어. 여러분 이것이 무시무시한 짓. 상대방을 배려. 여러분이 아멘도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목사를 격려하기 위해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가 돼야만 합니다. 자기 그럴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죠.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아멘도 하는 거죠. 아멘. 되니까 되면 돼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멘. 전 정답. 여러분 보세요. 정답이 하나. 자, 내 아내가 밥을 하다 밥을 태우고 가는 거죠. 정답이 하나. 아내는 절대 밥을 태워서는 안 된다라는 정답 하나만 있으면요, 막 죽일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밥 하다 보면 태울 수도 있지. 태우면 누룽지 먹으면 되지. 정답이 두 개면요, 뭐 안 태우면 밥 먹고 태우면 누룽지 먹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답이 두 개면 싸우기 힘든 거죠. 내 정답 얘기했다가 아내가 다른 얘기하면 그래 네 정답대로 하자.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쉽게 바꿔요? 정답이 두 개니까 그렇지. 그 전에 정답이 하나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래요. 여보, 정답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정답이 두 개일 수 있어.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정답이 두 개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유연함, 자유함.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그럼 마지막 거기 하는 이 경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끌리고 제약받아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내 믿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비율 맞춥니까?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질문에 대한 왜
정답이 두 개여야 됩니까? 왜 정답이 두 개여야 됩니까? 그 답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요, 신학교 가서 목사들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싸울 때 보면요, 영광을 위해서 싸워요. 이 말 모르는 거예요.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너 지식 따라 가지고 네 유익 따라 먹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따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요,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 하고 뭐 막 이런 생각으로. 아니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배려하고 있으면 그만큼이에요. 여기서 내가 설교 1시간 더 해봤자요, 영광이 안 돼. 여러분, 원래 내 6시 안에 끝내기 7분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정답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닥쳐진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때로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내 정답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 따라 내 정답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